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7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참 격동기의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도 경험했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떤 압박도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8월은 나라 사랑의 달인데 나라의 소중함, 그죠?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또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지난 7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제까지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 덕분에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부 또 나우스 그룹에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사실 이 세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이고 또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한 부분이자 어쩌면 신앙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경험, 사역 계획, 교리 등의 설명보다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자랑할 만한 과거가 아니라 차마 드러내기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보통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점만 말하려고 합니다. 즉 자랑할 만한 경험과 능력을 표현하지 실패담이나 잘못된 과거를 쉽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흑역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에게는 비록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 과거 위에 덮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신실하고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자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또한 직분을 받은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고 충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명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 힘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원래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가 걸었던 길은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과거를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15절 말씀 후반절에서는 아주 더 강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괴숙하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괴수는요, 나쁜 것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자신의 고백처럼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즉,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백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변화를 시키는데 특별히 무엇이 바뀌는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 세상이 정떨어지고 비관되며 온갖 부조리에 대해서 또한 악과 불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지만 은혜를 받으면 소망 없는 세상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찬송가 438장에 주목하시면 1절 찬송 가사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찬송의 작사가인 버틀러라는 분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이 변화된 마음으로 이러한 찬송을 작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믿음과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자꾸만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또한 나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희한하게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요, 부정적인 관점과 생각들이 힘을 잃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익숙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어떤 문제와 사건,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되듯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떻게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가면은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롭게 세상을 볼 수가 있고 나아가 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사람의 보는 눈도 달라진다.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라를 망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기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무능한 충신입니다. 여기서 무능한 충신, 무엇을 말하느냐? 권력자 옆에서 붙어서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유능한 간신입니다. 유능한 간신. 자, 누가 더 나라를 망치는 데 큰 역할을 할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무능한 충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신을 나라를 망치는 주범으로 충신을 나라를 살리는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무능한 충신이 유능한 간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능한 간신은 대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은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되어 있고 권력의 중심에서 은밀하게 부패를 저지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행동은 교활하지만 예측 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은 뭐냐? 바로 돈이나 권력이죠. 그래서 간신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늘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의 결단이 있으면 돼요. 그죠? 결단이라든지 국민들의 비판에 따라 제거되거나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능한 충신의 위험성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충성심이라는 굳건한 명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의도가 무능함과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이상이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모한 용기와 맹목적인 신념은 국가의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권력자 옆에서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이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20세기에 여러분 독재자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옆에는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능한 충신인 게벨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게벨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도 하고 자꾸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그 명분, 유태인을 학살해야 되는 명분, 자꾸만 거기서 부추겨 갖고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8월은 나라 사랑의 달인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늘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분별의 영. 아무튼 인간적으로는 간신이 더 나쁘지만 국가 사회적 폐해는 무능한 충신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왕이면 무능한 충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충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수 믿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결정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정치권에서도 어느 순간 희한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강조하는 부분이 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국민의 뜻에 따르겠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야당은 야당 편 들어주는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 편 들어주는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누구 편이 맞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모든 일을 국민의 눈치와 여론에 따라 결정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능일 수 있다는 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국민의 여론이 현명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수하지 못한 선동적 목적을 가지면 국민은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과 거짓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야는요, 정치권에서는요, 요즘 어떤 싸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디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를 장악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를 장악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하고 정직하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거짓 선동을 가미해버리면요, 순진한 국민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군중 심리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도 순수하고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반대로 피곤하고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본의 아니게 좋은 사람도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를 입으면 평소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쁘게 보이고 그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며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죠? 엄청난 가해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주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또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은혜를 입으면 상대방에 대한 존재와 가치, 의미를 깨닫게 되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한지 아십니까? 요즘 정치권이든 매스컴이든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모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존중의 마음과 존재의 가치도 모릅니다. 오히려 갈등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싫어해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을 참 저도 평생을 지금 달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평생을 이제 달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보면 알아요. 저는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않은 사람 많아요. 다 알아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다 기도하는 거 있죠. 어떻게든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인들 위해서도 기도만 하죠. 기도 제목들 가지고도 기도하는데 얼굴 보면 알아요. 어느 날에는 우거지 죽상돼가고 그 세상에 근심 걱정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물어보고 싶기도 해. 집사님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기도 제목이라도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조심스러워.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주일날에 보면 얼굴이 밝아. 너무 좋아. 보면 느껴지잖아요. 뭔 좋은 일이 있는갑다. 그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다 표시 납니다. 그죠? 표시 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옆에 사람이 우거지죽상하면 같이 우거지죽상 되는데 은혜 받은 모습을 보면 내까지 은혜가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그래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우리 힘내고 열심히 살아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딱 누군가 한 사람 중심을 잡고 하면요 힘들어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것이 선한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입으면요 나의 삶,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참으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똑똑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훤히 보장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적인 좋은 조건 다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세상적인 조건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러워하면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난 관심 없어, I don't care 그러면 관심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러운 분도 있지만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희한하게 대통령 되면 자꾸 감옥 가고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이 상대적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조건들을 대단히 자랑스러운 조건으로 알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요, 그 좋아하고 자랑하던 조건들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죠. 즉 미련 없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그것들이 값이 없는 것들이 아니죠. 굉장히 필요하고 조건들이고 간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상당히 위력 있는 조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그 은혜에 비해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뜻입니까? 가장 큰 자. 사울은 세상에서 정말 이름 그대로 큰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는 사울이라는 큰 자의 이름에서 바울로 계명을 했는데, 이 바울은 정반대죠.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느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창피함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얼굴을 곧게 세워서 당당해하면서 오히려 재수 없이 걸렸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하다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이 받을 상처와 아픔,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렇게 교훈하는가 하면,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른 채 하는 사람들, 옆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을 답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라도 고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도 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부끄러운 부분이 없는지를 잘 돌아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의 심령 속에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입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를 입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과 또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변화되어서 항상 예배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답게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를 입어 사람을 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의 은혜를 입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은혜 있는 인생이 되어 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